오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그 호수의 새벽 풍경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늘 거기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날은 왠지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씻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고기라도 많이 잡았다면 피곤함이 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자, 여러분, 왜 베드로는 유독 이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무리 못 잡아도 여러분 한두 마리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무리 어떻게 돼도 한 명 손님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참 그런 일들은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자들이에요. 이 어부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아마 평생에 처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일도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인생에 참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거기에서 잠깐 멈추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한 마리도 없을 수 있나. 이거는 뭔가 뜻이 있는 거다. 이거는 뭔가 좀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마리도 없을 수 있겠느냐. 제 친구가 입시를 치를 때였어요. 입시를 치르는데요, 같은 교회에서 성장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름만 대도 아는 그 외고에 다녔어요. 외고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학교였어요. 제가 고3 때인데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외고 하면은 다 아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점수도 좋고 그런 이제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과가 어떤 학과였는가 하면은 서바나어, 스페인어과잖아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제2 외국어, 옛날에 학력고사가 있을 때 제2 외국어를 선택해서 하면은 자기가 전공한, 그 외고 학생들은 자기가 전공한 그 과목을 제2 외국어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를 볼 때나 자기 전공이니까 거의 만점, 그러니까 만점을 못 받으면 오히려 그 반에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거의 그 스페인어과를 선택해서 하면 그 당시 학력고사 시험을 치를 때 20점이 만점이었거든요. 만점이 아닌 게 이상한 거예요. 만점이 아닌 게. 그런데 고3 때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친구가 마음속에 점점 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깨닫게 되고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신학대학을 선택해서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도 갑작스러운 그 아들의 그런 그 진로에 대해서 적지 않게 좀 당황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신 거예요. 반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가 2번을 치게 돼 있었어요. 전기가 있었고 후기가 있었고. 여기 그 어른들은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런 있죠. 지금이야 수능 그러면 다 뭔지를 알게 되는데 옛날에는 전기가 있었고 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칠 때 그 친구가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요,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까 그냥 다른 어떤 학과를 지원해서 점수에 맞게끔 이제 지원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선택해서 했는데 빵점이 나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답안지를 밀려 썼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밀렸어도 한 문제 두 문제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밀려 썼길래. 예. 만약에 3, 4번이 뭐 이렇게 그러면 뒤바뀌어서라도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뒷걸음 치다가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2번만 찍어도 4-5개는 맞을 수 있잖아요. 확률상 그렇잖아요. 3번만 찍어도, 근데 빵점이 나온 거예요. 빵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자기가 똑바로 보면서 체크까지 다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상황이 되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으로 부르시는 것이 더 마음속에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후기에 어느 학교를 또 쳤는데 떨어졌어요. 물론 그때 빵점은 아니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전기를 또 어느 학교로 또 부모님이 완강하게 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느 학교를 또 지원했는데 거기서도 떨어졌어요. 세 번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부모님들도 그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제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시험에는 원하는 신학대학에 시험을 치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먼저 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학교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합격을 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지금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뜻이 있겠구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런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뒤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정말 어떻게 우리의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내 현실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무언가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이 뜻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요,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4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부터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를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금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부터 명령하시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어떠한 움직임이나 어떠한 순종이나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섬김도 먼저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고 그물을 던져야 되지, 그물부터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어떤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된 거예요. 보통 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먼저 말씀부터 받고 은혜 받고 움직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봉사, 어떤 직무, 어떤 직임, 어떤 직분, 어떠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먼저 말씀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부터 받으셔야 돼요. 은혜부터 받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 수많은 배들 중에 여러분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다는 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배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베드로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려고 하셨던 어떤 은혜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과정.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죠, 이해할 수 없었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은혜의 과정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은혜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고 그 배에서 주님이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먼저 베드로가 듣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저를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라. 예.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갈 때에는 여러분 그 깊은 데는 지금 이 시각에는 고기들이 없을 때예요. 깊은 데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말씀을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척하지 아니하고 그저 잡는 신용, 그물을 내리는 신용만, 가까운데 그냥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손쉬운 데 가가지고 그물 내리는 척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그물을 싣고 간다는 것은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고 하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영적인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기도하는 여러분 척만 하고, 봉사하는 척만 하고, 거룩한 척만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깊은 데로 갈 수 있느냐? 인간의 판단으로 가면 지금 고기 잡기는커녕 허탕만 친다 이 말이에요. 옛날이 안 그랬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배 타고 나가면, 배 한 번 움직이면 기름값만 아까워 허탕 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 우리가 좀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같이 한번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표현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았을 때 베드로가 먼저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받은 은혜가 뭐예요? 어떤 은혜라는 거? 제대로 받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제대로 받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견을 달지 않고,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의 목적이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러 여러분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거를 얻기 위해 깊은 데로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니 깊은 데로 안 가도 가득 가도 고기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뭘 보고자 하시느냐? 네가 정말 고기를 위해 살았지만,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을 위해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딱 갔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여러분, 그 고기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안 잡히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이제 끝나고 배들도 다 돌아갔으니까, 철수했으니까 아유 이제 우리도 쉴 때가 됐다 하고 자기 서식지로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다, 너 일 끝난 거 아니다. 오늘은 잡혀줘야 된다. 지금은 잡혀줘야 될 시간이다. 자, 여기 깊은 데로 모여라. 그럼 고기들이 자기네 뜻대로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보고 추론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때 중에 왕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오늘은 순교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잡혀줘야 돼. 그 물고기 떼들이 그 베드로가 있는,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곳에 와서 뭐 옛날에 무슨 어류탄지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볼 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 그물 찢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막 놀라워했거든요. 근데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게 하려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명령, 새로운 삶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그 고기 많이 잡은 게 목적 이룬 거니까 예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물고기 사례로 몇 마리 드리고 저는 다시 또 내일도 고기 잡으러 오겠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즉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느끼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감사해서 그냥 뭐 사례 얼마 정도 하고 물고기 얼마 이렇게 드리는 게 집에 가서 구워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람을 취하는 게 목적이 되어 주님을 그 길에서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많이 잡은 게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받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그게 주님의 메시지고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메시지가 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그 다음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까? 원하는 대학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다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던져야 할 그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물 던지실래요? 내 경험의 그물, 내 지혜의 그물, 내 열심의 그물, 지금까지 경험해온 나의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던지는 그물, 그런 그물 던지며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오늘 저는 오늘이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그물은 기도의 그물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그물은 말씀에 의지해 던져야 됩니다. 기도는 한마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다면 내 삶 속에 내가 갈 수 없는, 피곤해서 갈 수 없는, 피곤해서 있을 수 없는, 피곤해서 도무지 오늘은 할 수 없는 그 깊은 데가 어떤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요 기도회 하는 이 시간이 내가 기도의 그물을 던져야 할 여러분 깊은 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깊은 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 깊은 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움직이시고 명령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다음 목적이 있고 그 다음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자,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던지는 그물을 평생 동안 던지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한 마리라도 잡히면 그걸로 감사했다가, 한 마리 안 잡히면 슬퍼했다가, 그런 상황 따라 마음이 조석지변 달라지고 원망도 했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의 그물을 던져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은혜를 받아야 변화도 있고 은혜를 받아야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여러분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재수를 한 거잖아요. 베드로도 한번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변화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그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가라고 하신 그 깊은 데가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오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신용만 흉내내지 마세요. 정말 한번 던져보자. 오늘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부르짖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내 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의 그물 좀 한번 던져보자. 놀랄 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의 그물을 던질 수가 없으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